오늘은 마중지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중지봉, 처음 듣는 말씀이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마중지봉은 조선시대의 사자소학, 어린아이들을 교육했던 사자소학에 나왔던 말로 중국의 손자라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이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의 말씀은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런데 이 잠언서의 2장에서 7절까지 서두를 모두 일관되게 내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록을 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솔로몬의 육신의 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칭하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하는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내 머리의 아름다운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죠. 영화로운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고, 목의 금사슬은 명예, 또 풍요, 인도, 보호,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명예와도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저는 먼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이를,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경계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 아들로 하여금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여기에서 악한 자란 바는 죄인이란 말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란 말은 죄로 연결돼서 그 죄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죄의 어원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표적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은 무엇일까요? 관역.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는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만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혹해서 같은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 곧 꿰는 일을 하는데요. 이 꿰다는 말은 상대방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일에 동참시켜 함께 악한 무리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꿰는 방법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혹은 사탄의 전술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통로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것은 재물,
명예, 권력, 쾌락 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빗나가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삼고 따라가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분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누가 이런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갈까요? 19절에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를 탐한다, 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탐한다. 그런 자들은 악한 자의 길은 모두 똑같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탐한다라는 말은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악한 도모에서 나온 어떤 그런 탐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잡히게도 되고 또한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정당한 또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굽게 하신다는 것은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면 언제인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며 결국 그들은 죄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악한 자를 대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악한 자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음부로 향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 뿐입니다. 자, 시편 1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혹의 손길이 누구에게 가장 쉽게 닿을까요? 유혹의 손길은 악한 자와 자주 만나는 자,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유혹은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며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한자 성어, 우리의 제목의 말씀, 마중지봉이라는 말씀은 마는 삼마.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밭에서 삼이 이렇게 곱게 자라는, 거기에서 삼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삼배 옷도 지어 있고 그런 삼이 있었어요. 그건 아주 심으면 곧게 자랍니다. 그런데 삼마, 중자는 가운데 중자, 갈지자에 봉자는 쑥봉자예요.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마중지봉.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성현 순자의 말씀인데 조선시대 어린아이들을 교육했던 사자소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불구불 자라는 쑥도 곧게 자라는 삼중에서 자라면 곧게 자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게 자라는 삶 속에서 쑥이 자라면 이 주변에 있는 삶들이 다 곧게 자라기 때문에 이 쑥도 곧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든 사람, 올곧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 또한 그들을 따라서 올곧게, 바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말로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먹물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도 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악이 나를 물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죄인과 악인의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빛이 어찌 어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절대 죄의 길에 설 수 없고 빛과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할 수 없다.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롭고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금묵자흑, 악이 우리 옆에서 우리 삶에 스며들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먹물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검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분별하여 옳은 길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즐거움은 악한 자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즐거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신앙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돼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일주일 동안 그것으로 훈련했어요. 다른 것으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노트에 적어보면서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죄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